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16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노인학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죠. 그런데 더 믿을 수 없는 것은 이 노인학대의 현장이 놀랍게도 90%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대를 가하는 제일 많이 학대를 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두 번째가 딸. 제가 아들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들 가진 부모는 조심하세요. 지금 잘해야 나중에 학대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이런 책이 다 나왔어요. 복수당하는 부모라는 책이 나왔어요. 읽으면 정말 공감이 돼요. 이쯤 되면 무자식이 상팔자다 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자녀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3절부터 5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니. 자, 이것이 느낌이 좀 많아서 제가 이것을 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봤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알아두어라.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선물. 태의 열매는 그분이 후히 내리시는 유산이야. 그렇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상의 선물인 자녀를 양육해놓고 왜 우리는 노년에 학대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원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자녀 양육의 축복을 평생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자녀 양육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을까? 첫 번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성적 아니에요? 성적? 또 부모가 항상 중요한 건 내가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평상시 애들에게 하는 게 말씀하시는 게 자녀 양육에 중요한 거예요. 보통 무슨 말 많이 하죠? 좀 쉬어라, 천천히 해라, 푹 자라 이런 얘기 안 하죠. 어떻게?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이는 너희를 향한 엄마의 뜻이니라 이러죠.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적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사랑이요?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 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그게 뭘까요? 자, 오늘 본문 4절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왜 성경에서 부모들에게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사랑해라 이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먼저 했을까요? 자녀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거든. 근데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돼서 자녀를 사랑하기는 하는데 자녀에게 상처를 줘요.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사랑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알겠는데 자식이니까 사랑하겠지만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욱하는 부모가 되지 않는다는.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노엽게 하지에 해당하는 단어가 파로르기제테라는 헬라어인데 이 파로르기제테라는 단어는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견지해라. 그러니까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것, 그것을 주의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3장 21절에서 또 한 번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한번 읽어볼까? 있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 양육에 있어서 성경이 유일하게 준 팁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거 외에 자녀 양육의 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화나지 않게. 보통 우리가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거는 좀 느낌이 오는데 자녀를 노엽게 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성경에서 우리 정서와 달리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순간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주었던 사랑과 헌신은 어떤 의미도 없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순간 우리의 사랑은 전달이 안 된다고. 그래서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인 오은영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욱하지 않는 것이 10번 잘해주는 것보다 더 큰 교육이다.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욱하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근데 우리는 부모는 10번 잘해준 것만 기억해요. 내가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욱했는데 뭐 그걸 못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근데 10번 아니 100번을 잘해주다가도 한 번 욱하면 자녀 양육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매튜 맥케이 외 3인의 이 가족 상담 전문가들이 화내는 부모가 아이를 망친다라는 책을 썼어요. 누가 아이를 망친다고요? 화내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화내는 부모가 아이를 망가뜨려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이에게 자주 화를 내면 정서와 학업 그리고 사회적인 적응에 이르기까지 아이에게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뿐이 아닙니다. 저자들은 부모들의 반복적인 화가 아이들의 비행은 물론 폭력 범죄자로서의 씨앗을 심고 물을 키워주는 행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이들에게 욱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라고 아이에게 욱할 권리는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욱하지 않는 부모가 없다는 겁니다. 대한정신건강의학회 2015년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50% 이상이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무려 11%는 의학적인 치료가 당장에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주 아이들에게 신경질과 짜증을 내진 않으시죠? 늘 온유와 사랑으로. 애들이 내 말을 듣지 않대도 무슨 이유가 있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자녀 양육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누구의 교양이요? 주의 교양과 훈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자녀 양육의 키워드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자녀를 잘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아이를 잘 지도해야 하는데 그 지도를 우리는 훈계라고 부릅니다. 훈계. 그런데 문제는 우리 부모들이 이 훈계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훈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체벌을 가하는 걸 훈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심지어 아이를 향해서 때리면서 매를 가하는 것을 우리는 훈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감정에 못 이겨 복받쳐 올라서 아이를 때리면서도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부모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2014년 8월 19일 폭력으로 훈육한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EBS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식을 어떻게 훈육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훈육해야 될까요? 그 훈육의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나의 교훈과 부모의 훈계가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교양과 주님의 훈계로 가르치는 것이
부모된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지 내 생각과 내 훈계와 내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욱하고 강압적인 태도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훈육이 아니에요. 그게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두게 해요. 가장 가까운 아빠와 손잡는 것조차도 힘들어지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에서 아까 말씀드린 오은영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가 부모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을 때 부모들은 욱한다. 아이가 왜 말을 듣지 않는지, 아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알아보기에 앞서 대한민국 모든 부모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다. 왜 아이가 부모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럼 우리가 옆집에 있는 사람에게 내 말을 무조건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낳았으니까 너는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되라고 말하는 부모가 세상에 그게 부모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교양과 주님의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요. 주님의 교양과 훈계가 뭔지 모르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배운 거, 나도 모르게 습득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못 이룬 걸 아이에게 투영시켜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요. 여러분, 엄마가 화를 더 내는 것 같지만 아빠한테 육아를 맡겨버리면 10분도 못 버텨서 아이와 막 화를 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녀 양육은 내 훈계로 가르치라고 하나님 맡겨주신 게 아니에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내가 사랑해서 매를 들었다고 하지만, 내가 사랑해서 너에게 그랬다고 말하지만 아이들은 사랑이 아니라 상처와 낙심 속에,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아이들이 나를 공경하기 전에, 나에게 공경하기를 기대하기 전에 주님의 교양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요? 그것은 자녀를 주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를 주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아이들은 왜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부모님의 이기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보다도요, 부모가 사랑해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 이기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상처를 입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자신감 없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기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놓고 이게 사랑이야 라고 강압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자녀를, 아내를, 배우자를, 가족을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방식대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어서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자녀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강압하고 위협하고 안 되면 찌르고 협박하셨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 아이를 사랑했는가? 아니었죠. 그래서 애들에게 앞에 아빠가 욱해서 힘든 적 없냐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 욱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였어요. 라고 받아들이는 그 아이들이 참 고맙기도 하면서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매우 이기적인 아빠였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큰아이가 중학생 때 혼전 순결 서약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혼전 순결 서약 반지를 부모님과 함께 맞추라는 것 때문에 저는 바쁜 시간, 토요일 날 정말 바쁜 시간을 쪼개서 애와 이 큰아이와 혼전 순결 서약 반지를 맞추러 갔습니다. 근데 애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애가 그 핸드폰을 자주 본다고 3번 걸리면 핸드폰을 압수하겠다 해서 압수한 지 한 달째 되던데, 걔가 아빠 다음 주면 줄 거죠. 그런데 제가 장난반 진단말로 너 하는 거 봐서라고 했어요. 근데 애는 신학기가 돼서 친구들과 핸드폰으로 서로 카톡을 주면서 인간관계를 쌓아야 되는데 아이들하고 아무런 대화 소통이 막힌 채 한 달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빠가 너 하는 거 봤어. 그러니까 애가 시무룩해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반지를 사주는데도 애가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점심을 먹는데도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했었어야만 했습니까? 세연아, 너 무슨 일 있니? 너 힘든 일 있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바쁜 시간을 내서 왔는데 얘가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무슨 불만 있어? 여러분 웃지만 저는 너 무슨 불만 있니? 아빠가 시간 내서 바쁜 시간 쪼개서 너랑 이렇게까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너 도대체 태도가 그게 뭐야? 이런 상황에선 서약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냥 집에 가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섰습니다. 차를 타고 오면서 화가 더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 이기적인 이 죄성은 그때서라도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화가 막 더 치밀어 오르면서 막 세연이한테 너 아빠랑 이렇게 함께 하는 게 너무 힘들면 너 그냥 독립해. 너 집에 가자마자 나가. 뭐 이랬어요. 어처구니가 없죠. 그때 지금도 기억합니다. 애가 계속 울면서 아빠 미안해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랬어요. 가부적인 아빠의 권력을 횡포하는 그 자리에서 아이가 제가 미안하다고 했어야 되는데 애가 미안하다고 그랬어. 교회 다닌다고 주의 교한 거 훈계로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근데 아이는 지난 목요일 밤에 아빠가 욱해서 상처 입은 거 없냐니까 없대요. 그래서 이번 어버이날 아빠를 사랑하고 공경한다고. 금요일날 새벽에 설교 준비하러 교회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배워서 주님처럼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자기중심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기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아이를 사랑한다는 그 미명 안에 아이에게 분노하면서 엄청난 상처를 주고도 부모가 한다는 말이 고작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게 부모입니까?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그 여호와의 기업인 그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가 너 그러려면 내 아들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된 아버지였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해줄 부모인 내가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그 마음을 사랑으로 포장시켜
주님의 교양과 주님의 훈계가 아니라 내 교양과 내 훈계로 내 맘대로 키우다가 안 되면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 회개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그 아이들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그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당당하게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아 그 사랑으로 당당하게 세상에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